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5편 13절로 21절입니다. 시편 145편 13절로 21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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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 오늘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독해 주신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이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비굴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게 짓눌려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열하게 산다라는 뜻이 아니고,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 한글 번역이라 비굴한 자들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통당하는 자, 억울한 자, 누명을 쓰는 자, 그들을 그 짓눌림에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참 잘못해서 비굴함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참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삶,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삶. 왜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 그 비참함에서 하나님은 능 일으켜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만하죠.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대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모든 만물들, 모든 생물들의 그런 모든 삶을, 모든 먹을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천진 만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의예요, 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의롭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을 자꾸 따져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하시나 감히 우리가 우리 머리로 따져보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하시는 일이 불의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 기준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위는 의롭습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은혜로우시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대한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아멘,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만하죠.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앞절에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자, 그런 내용들이 있죠. 함께 하심이 경험이 되면, 같은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경험이 되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 성령님의 그 임재가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을 느끼게 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평안이 있겠구나. 그래,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으며 살면 이 땅에서 그 평안이 임합니다. 그 평안을 늘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바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니까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되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소망하게 됐어요. 한 번도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영이 열려서 그 나라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영이 열려서 그 천국을 봤다, 입신해서 천국에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는 굳이 그전에는 입신 좀 하게 해주세요, 눈 열어 천국 좀 보게 해주세요.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 천국 좀 보여줘요, 지옥 좀 보여줘요. 신앙이 어릴 때는 정말 그 기도 많이 했어요. 천국, 지옥, 입신간증 있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돌아다니면 다 들었을 겁니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은 네 마음에 이루어졌잖아. 뭐가 그렇게 보고 싶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네가 느끼고 있는 그 천국이 진짜 사실이야. 그게 깨닫는 다음부터는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입신시켜주세요 기도 안 하게 됐습니다. 너무 믿어지는데 왜 보려고 그래요? 너무 믿어지는데 왜 한번 입시해서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귀신 들려요. 그렇게 정욕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건 진짜입니다. 그건 더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누리니까 그 천국을 정말 믿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더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더 다스림을 받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 왜 살아야 되나, 그 답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전에는 왜 사는지 몰랐잖아요. 우리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도집사님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지역에서 학교에서 늘 1등을 했지만,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1등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몰랐잖아요. 그냥 1등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좋은 학교 가서 출세하면 좋은 거니까, 그 수준에서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최소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으니까, 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면 되는 거구나. 근데 이 육신 때문에 잘 안 되니까 곤고하죠. 주님,
주님 형상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을 내가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라는 겁니다. 와, 얼마나 고급져요. 얼마나 고급집니까? 전현주 집사님, 그렇죠. 참 우리는 고급진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최소한도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삶이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육신 때문에, 이 승질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사람은 태어난 순간 죽게 돼 있어요. 태어난 순간 죽게 돼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제 태어난 신생아도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길이 없어요. 좋은 죽음이 뭘까? 좋은 죽음이 뭘까? 좋은 죽음의 가장 좋은 요소들은 뭘까? 행복한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죽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잘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세쯤 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될까요?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될까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죽음을 잘 죽어야 될 텐데, 인생을 잘 목숨 끊어질 때까지 잘 가야 될 텐데, 몇 세쯤 되면 그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까요? 60세 넘으시면? 각자가 다 다르시겠죠. 그런데 이제 젊으실지라도 이제 중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이 빨리 앞당겨집니다. 빨리 앞당겨져요. 30대에 이제 침샘암으로 세상 떤 남자 성도님을 봤거든요. 결국은 세상 떠났는데 30대 중후반 정도 됐는데 빨리 그것을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수를 믿는 많은 어르신들이 죽음 이후에는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지신 그런 어르신들은 죽음 이후는 걱정을 잘 안 하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어르신들은 죽음 이후에는 걱정을 안 하시는데 뭘 걱정하시느냐? 천국까지 가는 과정을 걱정하세요. 죽음의 과정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우리 어머니께서 노인대학을 다니기 시작하세요. 왜 노인대학을 이렇게 다니세요? 80을 바라보시면서 왜 노인대학을 다니세요? 그랬더니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인대학에 다닌다. 왜요? 노인대학에 다니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는데? 치매 안 오게 하려고.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떡하냐. 내 말년도 비참하고 너희들에게 얼마나 힘들겠냐, 짐이 되겠냐.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인대학에 다니고 있다. 지난번에 한 사람이 어버이날 옷 한 벌 사드렸어요. 노인대학 잘 다니시라고. 본인의 인생이 마지막 비참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이 힘들지 않도록 노인대학에 다니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골 교회는 거의 이제 노년층들만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골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채롭게 뭔가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없어요. 시골 교회는 대체적으로 아주 시골에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모이고 뭐 셀 모임도 하고 뭐 찬양대회도 하고 뭐 캠프도 가고
막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막 이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 전도대회도 있고 있어야 막 천국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하면서 막 이 활동을 하는데 생각이 영적 활동을 하는데 그런 활동들이 거의 없거든요. 아주 초내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선택하는 게 노인대학을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도시교회는 여러분들이 참석을 안 하셔서 그렇지 훨씬 더 노인대학 이상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는. 아멘도 안 하시네. 네. 미국 노년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것이 있는데 학회지가 있습니다. 그 노인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그 학회지 그 발표된 그 자료에 따르면은 좋은 죽음의 요소에 대한 그 질문했어요.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 죽음입니까? 좋은 죽음에 대한 그 요소를 미국 노년 정신의학회에서 노인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노인분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살다가 죽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 잠들듯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과 존중을 받으며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 없이 작별 인사를 다 하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어쨌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영적 평안 상태로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연명 치료나 안락사에 대해서 자기에게 의향을 자기가 그 의향서를 작성한 뒤에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등으로 주로 이런 대답들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런 노년층,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좋은 죽음의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2020년도에 그 노인 실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노인분들도 좋은 죽음의 요소가 첫 번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없이 죽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그리고 세 번째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다가 죽는 죽음. 이것을 우리나라 2020년도에 노인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돌보고 죽음을 많이 목격하고 있는 의사들, 이 우리나라 의사들은 좋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그 실태 조사를 또 했습니다. 좋은 죽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현직 의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43.9%가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 죽는 것이래. 의사들도 일반인들도 똑같습니다. 33.5%는 지금까지의 삶이 의미 있게 생각되는 죽음. 그러니까 나는 의미 있게 인생 살았다.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여기고 인생을 마감한다면 참 좋은 죽음이겠다. 근데 다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통증으로부터 13.9%는 통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통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통증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질병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8.3%가 영적인 안녕, 영적인 평안, 영적인 안녕 상태가 보장되는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거기는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여러 종교인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들도 일반인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또 의사들도 일반인들도 리서치를 해봤는데 통계청 자료에
우리나라 국민의 75.6%가 대부분이 다 의사도 일반인들도 자택에서 세상 떠나기를 원한대요. 대부분 다. 근데 실상 지금 현재 75.6%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해요. 요양병원이든 일반 병원이든 우리나라 현재 75.6%는 병원에서 임종을 만든답니다. 1982년도까지만 해도 84.25%가 집에서 임종을 했대요. 1982년도까지만 해도 그 기준으로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했대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거의 집에서 돌아가신 거죠. 저도 그런 걸 봤으니까요. 2022년도 한일 월드컵 그때까지만 해도 자택에서 임종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았대요. 불과 얼마 안 되죠. 2002년도까지만 해도 자택에서 임종을 맞는 사람들이 더 많았대요. 근데 2004년부터 확 바뀌었어요. 2004년도를 기점으로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잘 생각하면 그때부터 요양병원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뭐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흐름으로 계속 2004년도 이후에 계속 병원에서 임종하는 사람이 늘어나다가 재작년 2020년도에는 75.6%가 이제 병원에서 임종을 맞게 됐어요. 그 뒤로 3년이 지난 지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택에서 아니라 병원에서 임종을 맞게 됩니다. 통계청에서 이게 리서치한 자료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어쩔 수 없는 잘했다 잘못다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의사들이 선호하는 임종 장소, 의사들마저도 선호하는 임종 장소는 63% 이상이 자택을 선택했어요. 의사들도 늘 자기가 병원에서 진료하다가 자기 병원에서 죽음을 보는 그 의사들마저도 나는 죽을 때 집에서 죽고 싶어요 하는 의사들이 63% 넘는다는 것이죠.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고 싶어요 25% 정도. 그 외에 소수가 일반 병원, 요양시설을 그 소수가 그 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임종 장소를 자택이나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88%는 가족과 함께 있다가 죽고 싶어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에서 조용히 혼자 살다 가고 싶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가고 싶었던 여행지에서 여행하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남자분은 아내의 품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런 남자분도 있어요. 좀 이기적이지 않나? 죽을 때까지 신세를 지고 가끔 저하고 아내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실갱이합니다. 나 죽거든 가. 아니야, 나는 겁이 많아. 나 죽은 거 보고 가. 막 이러면서 가끔가다 그런 대화를 하곤 합니다. 아내의 품에서 죽고 싶다.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런 답변들이 쭉 있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건 88% 이상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가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세요. 예? 서로 있을 때 잘하세요. 형제 자매들끼리 잘 지내시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시고 이웃들과 잘 지내십시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구나.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임종까지도 가는 말씀이구나. 어떤 임종을 맞이할 수 있을까? 좋은 임종을 맞이하려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리서치한 설문조사한 것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데이터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성경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실상이니까. 의사들에게 임종이 6개월 남았다면 당신은 뭘 하고 싶어요? 라고 의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것도 PPT 한번 볼까요?
임종 6개월을 앞두고 가장한다면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건가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56.1%가 여행 등 평소 못 해봤던 것들을 시도하겠다. 6개월 동안. 이건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게 아니니까 사람도 이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행 등 평소에 못 해봤던 것들을 시도하겠다. 평소에 못 해봤던 걸 시도하겠다는 동의. 여행 가다 죽어? 그거는 저는 동의는 안 해요.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자, 16.2% 평소처럼 살다 죽겠다. 15.9% 호스피스 병원을 좀 알아보겠다. 남은 6개월 동안. 11.2% 의료시설 대신에 고향이나 산골을 찾아가겠다. 6개월 동안 거기 살다가 죽겠다는 거죠. 극소수 0.6%는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정이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남은 생애가 6개월 남았다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나는 무엇을 할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답을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도 발각이 될 거고 내 영적인 수준도 잘 발견이 될 겁니다. 아마 셀 모임 할 때 이 주제로 한번 나누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6개월 남았다면 난 뭘 하고 싶을까?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나는 6개월 더 사니까 라고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다. 너희 생명은 하나님께 감추어졌다. 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가야 돼요. 사실은 6개월이 아니고 사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6개월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를 살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도 작년에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피하고 싶은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피하고 싶은 사망의 원인. 한국 사람들이 무슨 병으로 제일 많이 죽죠? 백주 선생님, 한국 사람이 어떤 병으로 제일 많이 죽어요? 폐암? 암병으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병이 암병입니다. 3명 중에 1명 꼴이라고 보면 된대요.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는데. 자, 두 번째 사망 원인은 심장질환이에요. 두 번째 사망 원인. 세 번째가 폐질환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세상 뜨는 질병의 순서, 질병입니다. 자, 의사들한테 당신 선생님들은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이 뭔가요? 어떤 병으로 안 죽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단연 1등이 뭐겠습니까? 암은 2위였어요. 암보다 더 싫은 게 있어요.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유발하는 알츠하이머병이 의사들마저도 제일 싫어요. 왜? 치매를 유발하니까 점점점 기억이 사라지고 점점점 몸이 굳어가고 그런 마지막 말년의 모습을 산다는 걸 상상할 때 의사들마저도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1등이 암이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이었습니다. 2위가 암이고 3위가 뇌질환, 뇌혈관 질환. 왜요? 뇌졸중, 뇌출혈, 그죠? 이런 중풍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의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얘네 설문조사하는 걸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저도 생소한 지수인데 웨일다잉 지수라는 것이 있답니다. 웨일다잉 지수.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배운 거예요. 웨일다잉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통증,
그다음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심리적인 고통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그걸 평가한 지표가 웰다잉 지수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는 환자, 그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가 심적으로 그 심적인 그 고통을 얼마나 잘 줄일 수가 있는가. 그것이 이제 웰다잉 지수인데 2015년 기준으로 제일 그 지수가 높은 나라가 영국이래요. 100점 만점에 93.9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환자나 그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평안한 상태가 영국 사람들이래요. 한국은 몇 등일까요?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에서 몇 등일까요? 저도 꼴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은근히 높았어요. 18등에 그래도. 그게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그래도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도 뭐 호스피스 병동이 막 태부족해가지고 참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그래도 좀 많이 좋은 편이래요. 또 의료보험 체계도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쨌든 18등이래요. 영국 1등.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영국만큼 그 웰다잉 지수가 낮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완화 치료 이런 그 제도가 아주 미비하대요. 가족들 가운데 세상 이제 곧 떠나시려고 하는 가족들을 이 호스피스 병실에 모셔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인사도 하고 싶은데 그 병실 찾기가 쉽지 않죠. VVIP나 좀 그분들이나 좀 쉽게 그 병실을 차지할 수 있지 일반인들은 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중환자실에서 세상 떠나신 분들이 많죠. 자, 환자의 결정권을 반영할 수단들이 별로 없대요. 우리나라는 환자들의 결정권을 반영할 수단이 없어요. 나 그냥 집에서 잘 지내다 죽을게, 그 결정권이 환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대요. 우리나라는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다 죽는 거야,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명치료를 빠뜨릴 수 없대요. 우리나라는 환자가 연명치료를 해달라 하지 말라 그 의사를 잘 반영이 안 된대요. 본인 의사가 잘 반영이 안 되고 가족들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나 세상 떠날 때 절대 연명치료 같은 거 하지 마. 심폐소술 같은 거 하지 말고 나 그 막 항암제 같은 거 막 그런 거 투여하지 마. 나 막 인공호흡기 꼽아놓고 막 고통스럽게 죽게 하지 마.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무시당한다는 거죠. 그냥 가족들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대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웰다잉 지수가 그래도 영국보다는 훨씬 그래서 떨어진다, 그 얘기고, 환자의 의견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종까지 뭐 기간이 그냥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잘 우리에게 닥쳐올 일들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명치료에 대한 그런 의사들, 연명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은 당신은 그럼 연명치료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56.5%가 의사들은 하지 마! 연명치료 하는 의사들도 실상 자기가 죽을 때는 나 연명치료 하지 마! 56.5%가 그렇대요. 그리고 15.1%는 가족과 담당 의료진에게 그 뜻에 맡기겠다. 좀 가능성이 있으면 해주고 가능성이 없으면 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가망성이 없으면 연명치료 하지 말아라도 의사의 의견인 거죠. 연명치료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15.9% 정도는 있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다, 12.5%.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는 거죠. 대부분이 다 의사들마저도 연명치료 안 하고 싶다. 그게
통계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세상은 그렇구나라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좀 완화를 해볼 수 있을까? 죽음의 의미를 잘 알아보고 또 죽음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의미, 죽음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죽음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의사들이 말하고 있어요. 죽음 교육이 있어야 된다. 죽음에 대한 의미, 죽음을 잘 수용하는 방법을 잘 미리미리 익혀야 된다. 죽음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의사들은 그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죽음 교육이란 죽음을 바르게 배우고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영위하도록 이끄는 과목이 죽음 교육이래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의견은 내놔요. 방법도 제시합니다. 답은 없어요. 세상은. 어떻게 행복한 죽음을 죽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영적인 평안을 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걸 원하지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은 답이에요. 답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주시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네 이웃을, 네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이 하나님 법 안에 다 들어있구나. 행복한 죽음을,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마저도 성경의 하나님 법 안에 다 있구나. 그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만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만하죠. 좋은 죽음을 맞이하려면 좋은 삶을 살면 되겠구나. 그럼 좋은 삶을 산다는 것, 어떻게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겠다. 그렇죠?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겠다. 어찌 보면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잘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살아야겠구나. 그런 결론을 제가 개인적으로 내리게 됐습니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겠구나.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 죽으려고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잘 모시고 살아야 된다. 내 가족, 내 이웃을 참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노년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셔서 마지막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것은 먼저는 죄를 버리고 죄를 이기고 죄를 끊어버리며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끊고 버리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가슴팍에다 확 새기고 살아야 돼요. 십계명 어려워요, 쉬워요? 제일 쉬운 게 십계명이에요. 한번 볼까요? 제1계명 시작.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얼마나 쉽습니까? 다른 신 안 섬기면 돼요.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안 만들면 돼요. 자, 넘어가고 세 번째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안 일컬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쉬운 게. 네 번째 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저거는 구약 백성에게 주신 안식일이지만 신약 백성에게 주신 안식일은 언제예요? 주일을 포함한 매일이에요.
주일을 포함한 매일이 안식일이다. 예.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제7 안식일만 반짝 잘 지켰으면 됐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 주일을 포함한 매일이 안식일이니까 매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라. 이것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제목이죠. 자, 5번째 계명.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어려워지죠? 7번째.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딱 요약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 그거 잘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것은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매 주마다 함께 읽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령입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평안의 삶을 살 것이고 노년에 특히 임종을 앞두고 끝까지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행복하게 살고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유일한 방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살면서도 임종 때 마저도 행복하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만한 것이죠. 그렇게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네.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분내고 그렇게 살 겨를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사치야, 사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죽음 앞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이것은 사치예요, 사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그런 거 갖고 살 여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